자리에 일어나셔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허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범법 헌물의 영적 교훈이란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허물이 많이 있고 이웃에게 또 많은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세상이 위축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조심은 하되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귀한 열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말씀을 이제 쉽게 공부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7대 명절과 5대 헌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날 오늘 범법 헌물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에 대한 부분 예표라는 것을 배웠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오순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그 다음에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회개와 지상 재림에 대한 것이 예표되어 있다.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에 대한 것을 예표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가지 헌물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헌물 제도는 첫 번째로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완전한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헌신을 드려라. 그리고 음식 헌물은 meat offering.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소제라는데 그 소제라는 건 그 한자로 이 희다르는 거하고 그 곡물 가루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루. 그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거든요.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 헌물이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원수된 관계,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 만인 제사장이라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의 중간 역할, 중보자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럼 이건 뭐냐? 온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헌물은 속죄제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는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범법 헌물, 속건제라 그럽니다. 속건제라 하면은 한자로 써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범법 허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 거기는 배상이 필요해요. 온 자는 결단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범법 허물은 trespass offer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trespass offering. 우리가 이제 이 개인 private property라고 이렇게 밑에 써놓고 위에다 no trespassing, 이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범법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했고 하라는 거 하지 않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허물이 있어요. 범법, 트레스패스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삼이라고 말합니다. 야삼.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삼 허물로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님 고난받고 채찍받은 것을 상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얼마나 하나님과의 십자가 속에서 단절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 이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이 헌물이 야삼이에요. 범법 헌물.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5가지 희생 헌물을 드려서도 안 되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면 안 돼요.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생명을 낳는 일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해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범법 헌물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부분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처리를 해서 정말 하나님 양심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혼의 자유와 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예배당이 좋아도 이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한 관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거는 잘못된 열매라 이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거는 실패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잘 돼도 그건 실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패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도, 과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돼요. 조그만 거짓과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이 이제 여기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은 마찬가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그랬어요. 규례가 같다는 겁니다. 그 헌물로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것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드리는 헌물이 달라요. 죄 헌물은 숫소, 범법 헌물은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이 공동체, 이 아간처럼 거짓말해서 그 물건을 탈취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벌을 받잖아요. 이 공동체의 손실을 가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물론 개인적인 죄지만은 이 공동체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실, 언행을 참 잘해야 돼요. 이 종교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지체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랑이 오가고 교제가, 진실된 교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개인이 범죄하면 가족에게도 또 문제가 돼요. 가족에게도 손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죄 업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가 다 하나님에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업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업물이고, 범법 업물은 인간과 인간,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질러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허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 허물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허물입니다. 근데 이 죄업물과 비교해서 범법 허물은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하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오늘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그 율법적인 방법은 다르지만은 원리는 똑같아요. 레위기 5장 1절,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거짓 증언하는 거 굉장히 악한 죄예요. 사람이 죽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실을 거짓으로 증언하잖아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백바이트하고 비판하고 남에 대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사탄이 그거 가지고 작용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남의 얘기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두려워요. 상처를 받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한 말만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게 강성해지고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한 죄는 덮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숨어서 지붕 아래서 혼자 사는 거 다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 천사들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이거 남들이 모르겠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것과 접촉한 죄에 대한 헌물이에요. 이 범법 헌물은 불결한 것과 접촉하는 것. 그래서 5장 2절에 3절에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시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어떤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하리라. 이 제사장이 알게 되거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는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게 되면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지었다? 무지가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가 무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부정한 것이나 또 불결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게 했느냐. 첫째, 그때는 위생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결한 것, 클린, 언클린, 언홀리, 홀리 구역을 정해놓고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냉장고도 없으니까 부패 금방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불결한 것들과 이 접촉에서 거리를 두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원리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좋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품성대로 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돼서 성도라 그런 겁니다. 근데 성도가 다른 것을 하면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룩하고 선한 것만 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고린도 후서 6장을 또 보시면은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이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돈을 갖다가 과하게 성전이라 해가지고 돈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것과 안 한 죄를,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에 대한 헌물입니다. 특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 맹세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범법의 죄가 이 범법 헌물, 그런 죄가 있음 깨달아지면은 범법 헌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맹세나 서원이나 부지 중에 한 말, 사소한 것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잘못 다룬 죄에 대한 헌물이 바로 범법 헌물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성물, 성도.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이 특별히 정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조와 헌물, 첫 열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겠어요. 그 정신은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이 다 하고 그 짜투리 찌끌거기를 하나님 드리면 싫어하신다 그래요. 이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우선주의. 복 받을 사람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여기 제사장이 속죄하고 용서한다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의지해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이기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각을 주기 위해서 그 정신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에 유혹당하지 마세요. 그거에서 자유롭게 되면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보상하라 했어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는 거야.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웃에 대해서 범법했으면 20%를 더하라,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안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그 세리예요, 세리. 왜냐하면 얼마 일부를 자기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 좀 취하고 로마에다가 갖다 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앞잡이처럼 그 로마 앞잡이라고 아주 세리와 창녀들을 나쁘게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식사하고 죄는 나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중에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삭개오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만일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은 가서 사과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게 상처가 된 걸로 깨달아지거든. 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또 물질로서 돌려주지 않은 거 갖다 돌려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깝다고 해서 뭐 빌려다가 돌려주는 것 깜빡하고 안 하는 거 다 돌려주세요. 돈 빌린 거 있으면 다 돌려주세요. 이자 쳐서 20% 줘서. 그래야 마음이 편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을 유무상통해서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나눴다. 그런데 그건 초대교회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 강림 때 초대교회만 있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남의 걸 뺏어서 그냥 가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냈거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성경을. 성경은 분명히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랬어요. 없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남의 것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절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예의를 지켜줘야 돼.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형제에게 배상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5번째로 남의 물건을 두고 범한 죄에 대한 헌물인데요. 여기 6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2절에서 4가지, 3절에서 1가지가 나오는데 남의 물건을 위탁하여 자기 것처럼 착복하는 것이 범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약이나 맹세 증거로 준 담보물이나 전당물을 횡령하는 것도 범법이라고 했어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범법.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사기도 범법. 3절에 남이 잃어버린 것을 주어서 자신이 갖는 것도 범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죄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꺼림니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또 그 당사자한테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6절 여섯 번째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헌물인데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에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일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 달라,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우리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새로운 성품은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옛 성품이 남아서 계속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을 못 받게 하는 죄, 상급이 없는 죄는데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여파가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즉시 철저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레위기 5장 5절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여기도 자백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지 않는 죄, 그건 회개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죄 짓는 거, 그 죄들에 대해서는 자백이란 말을 써요. 그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제일 큰 죄가. 그리고 죄들은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죄들이라 그랬죠? 자백이란 말을 썼고,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고, 나도 알지도 못한 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죄성을 전가받아서. 그래,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치가 있어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게 오뚜기처럼.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보상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5장 16절 자기가 어떤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생활에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지면서 지옥으로 가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게 죄가 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거나 성령님이 감동이 있다면은 속히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것, 이런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속히 그걸 하시면 돼.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자기 목숨을 희생시켰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헌물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일 길을 가다가 희생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희생헌물을 드리겠다고. 왜냐? 이집트의 속박에서는 소 드릴 수 없거든요. 소가 우상 신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 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숫소를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사니까. 어떠한 방해도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주간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 뭐를 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자녀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자녀들을 섬겨야 돼요. 왜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남겨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의 부활. 회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인이, 구원받은 자가 이 전하는 것이 1단계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제대로 살아야지. 두 번째로 교회 데리고 와. 그래서 구원시키고 침례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양육시키라 그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송을 해야 돼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양육되어서 훈련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양육시키고 또 내보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이에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작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을, 교회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은 계속 추진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왜 세상이 변화가 안 되냐? 교회가 변화가 없으니까.